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대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축복의 주일 예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창조주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가 곧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죠. 그러기에 준비된 마음, 구별되고 경건한 믿음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소통의 자리로 드리는 것과 받는 것이 서로 교차하며 일어납니다.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찬을 받으며 봉헌을 합니다. 예배는 이렇게 내가 참여하며 하나님과 나와의 주고받는 자리입니다. 영적 소통의 자리이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확인하며 그 믿음을 드리고 마음을 드릴 때에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의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거의 매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내 영혼의 질서가 우리 바로 세워지고 힘을 얻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무엘서를 보죠.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먼저 환난 가운데서 구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에게 이 모든 어려움, 환난,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지경을 넓히는 자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도망신자 신세였지만 그 도망한 곳에서 이스라엘의 지경을 넓히기 위한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블레셋의 왕이 사울을 죽이려는 전쟁터에 다윗을 함께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길을 열어주사 그 자리를 피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충성된 사람으로 우리의 눈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는 은혜의 자리에 있어서 이 다윗이 누린 은혜를 우리 같이 누리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그 본문 뒤의 일입니다. 자,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다윗을 전쟁터에 데리러 나가려고 했을 때에 블레셋의 신하들이 반대하여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받았던 시골 땅이었던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에서 생긴 일에 관한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사울을 죽이려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지만 다윗은 또 다른 위기를 만납니다. 아말렉 족속이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자기가 쳤던 아말렉 족속이 자기의 근거지를 쳐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우리 사무엘서에 보면 비움과 채움의 반복이 나타납니다. 채워있던 자들은 교만했고 오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워버리시죠. 비워있던 자들은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했고 그 비움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다윗은 비워있는 신세로 도망했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채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그 채움이 다 없어지고 비움으로 나타나는 위기가 그에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자, 다윗은 이 비움의 위기에서 다시 체험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영적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15절까지 읽었지만 우리 뒤에 본문 내용까지 함께해서 함께 그 채우시는 과정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일들이 나와 어떻게 다리를 놓을 것인가를 우리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은 다윗과 그렇지 못한 다윗의 주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살아가야 함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아말렉,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그 안에 다양한 갈등들이 일어나면서 그 갈등이 해결됩니다. 근데 그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할지 우리에게 이 본문이 알려주기에 그 내용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교훈을 받았다면 내가 그 믿음을 나타내서 그 교훈을 내 삶의 자리에서 만들어 가자, 다시 한번 그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성경에서 나온 유명한 말씀이 있죠. 6절입니다. 6절 하반절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본문에서 저는 이 본문을 인용해서 여호와로 힘을 얻는 자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해 용기를 내고 힘을 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내고 용기를 얻은 자에게 돌아온 결과는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으로 힘을 내는 자, 하나님으로 용기를 얻는 자의 신앙의 결단을 통해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 시대에 다윗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말씀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하나님으로 힘을 얻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선한 믿음의 결과를 얻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위기라고 생각할 때에 더욱 주를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위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내 앞에 있는 건강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재정을 위해서, 가정의 위기 앞에서, 사업장 앞에서 우리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 영적인 위기 앞에서 우리들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찾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해결 방법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이 나온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안에서 힘을 내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행이다, 얼마나 안도하겠습니까? 그 안도하는 마음을 품고 블레셋 망명지에서 얻은 자신의 땅, 그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보니 아말렉 족속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겨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넘으니까 또 위기가 왔습니다. 위기의 파도, 인생의 파고는 항상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위기가 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위기를 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결정하고 행동하는지를 보시면서 도와주시는 분이죠. 위기는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동반자입니다. 다윗에게 온 위기는 겨우 안정되었나 싶었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비움의 위기였습니다. 다 잡혀갔습니다. 문제는 이 비움이 오자 그 내부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에 있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가족들, 처자식들 다 붙잡혀가니 울 기운이 없도록 울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4절,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러면서 다윗의 두 아내도 잡혀갔다
치자라고 기록합니다. 그 다음의 반응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 혼자도 건사하기 힘든 상황.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를 좀 먹여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다윗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자기도 어렵지만 그들을 돌봐줬습니다.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다윗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함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자녀들 때문에 다윗을 돌로 치자. 다윗을 향한 이 사람들의 마음은 사실 내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의 삶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 빼앗겼다고 생각해 봐요. 무슨 말이든 못하겠습니까? 무슨 행동이든 못하겠어요. 다 하려고 하겠죠. 아마 아말렉 족속을 쳤으니까 아말렉 족속이 우리를 쳐들어올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전에 다윗이 아말렉 족속을 거의 진멸하다 했으니까, 진멸하다시피 했으니까 아마 안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말렉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로 봐서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것은 복수의 문화가 있었으니까, 그 사람은 지금까지 복수의 문화가 있잖아요. 복수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지역의 문화, 고대 근동 아시아 지역에서는 복수의 문화가 자연스러운 문화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말렉을 칠 때에 한 명도 남겨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문화는 뭐예요? 내가 남겨놓으면 나중에 복수당하니까 그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라도 완전 진멸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 족속이 왔다는 것은 아마 다윗이 진멸시켰던 그 아말렉 족속 살고 있던 지역이 아니라 다른 곳에 살고 있었던 아말렉 족속으로 보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들은 원래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약탈하던 사람들이거든요. 산에 살다가 때가 되면 내려와서 다 빼앗아가고 뭐 그런 사람들입니다. 좀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리를 빈 것을 알고 이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러면 복수라면 그 시글락을 불태웠으면 다 죽였어야죠. 왜냐하면 자기 동족이 다 죽었으니까 복수의 전쟁이면 죽여야 되는데, 이상한 점이 뭐예요? 이 아말렉 족속들이 시글락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다 잡아갔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왜 잡아갔을까? 첫 번째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애굽으로 팔아서 노예무역해서 돈을 벌려고 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을 미끼로 다윗을 끌어들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뭐 어쨌든 다윗에게는 위기죠. 사람들이 흥분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돌로 치자고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다급했다. 얼마나 위기를 느꼈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쫓아올 때 다윗이 다급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윗이 다급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위기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힘을 내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믿음을 갖고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고 안 되겠다라고 하며 마음을 가다듬고 스스로 힘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힘을 얻는 자, 위기 가운데서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스스로 내가 일어서려고 힘을 내는 것. 내가 뭔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액션입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 급했지만 적극적으로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 마음을 새롭게 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은 자는 이렇게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스스로 용기를 내고 스스로 일어나려고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다윗을 기억하면서 그때 다윗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일어났지, 스스로 힘을 내었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나에게 스스로 일어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내가 만난 위기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믿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주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예배자로 서라고 하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위기 앞에서 먼저 스스로 힘을 내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할 수 있었던,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활용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내어 전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로 힘을 얻는 자는 도움의 손길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거나 생활할 때 우리 하나님, 가장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해야 되죠. 다윗은 스스로 용기를 낸 이후에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섭니다. 본문을 보니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다를 부릅니다. 아히멜렉이 누굽니까? 도망다닐 때 떡을 주었던 제사장. 그것 때문에 사울의 부하에게 죽임을 당했던, 그 다윗이 그의 아들을 챙겨서 평생을 함께 했던, 에봇을 갖고 와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자. 스스로 힘을 낸 이후에 가장 먼저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야, 날 죽이지 마. 왜 돌로 치려고 하니? 내가 힘을 내서 이렇게 할 테니까 우리 이런 계획 세워서 아말렉 치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니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 뜻을 묻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십니다. 쫓아가면 잡을 수 있다, 찾을 수 있다, 다 되찾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되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힘과 용기를 내어 하나님을 찾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심으로 도움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의 힘을 얻는 자, 가장 먼저 누구에게 도움을 얻는다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얻는 자.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먼저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영적 거인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모습이 살아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기뻐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일이 생길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돌을 들 것인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것인가? 가장 쉬운 게 뭐예요? 돌 드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가장 쉽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큰일이 생기거나 여러분 건강에 무슨 큰일 결과가 나면 마음이 먼저 덜컹합니다. 기도가 안 나와요.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서야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뭐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는 영적 거인.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확신을 갖고 따라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또 하나님께서 뭐예요? 애굽의 노예를 만나게 합니다. 아말렉에게 붙잡혀 있었던 애굽의 노예, 병들자 버리고 주인이 갔습니다. 사막에서 사람을 버리고 가면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자, 이 사람을 만나서 다윗이 도움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주변의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서도 응답하시며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런 도움의 하나님, 또 우리 주변에 도움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축복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에게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애굽의 노예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을 붙여주셨을까? 다윗이 먼저 돕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돕는 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왜요? 어려운 처지에 다윗이 있었지만 자기를 따르는 자들 받아줬고 그들을 이끌며 책임져줬습니다. 그가 먼저 돕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돌로 치자는 사람들이 그거 보는 거죠. 우리들이 먼저 돕는 은혜를 덧입고 돕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으면 필요할 때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힘을 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에게서 힘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람의 축복. 하나님, 나에게 사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뒤에도 나오지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지만 하나님, 내 주변에 선한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정말로 믿음의 동지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한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같이 돕고 돕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이런 간구의 믿음이 살아있어서 이 간구가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이 가서 아말렉 사람들이 잔치하고 파티를 하고 있을 때 다 그것을 빼앗아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자신의 것들을 찾아오죠. 하나님의 도우심 응답, 애굽 노예의 만남과 그의 도움, 그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됐고 다윗의 위기가 해결됩니다. 다윗은 아말렉이 있던 곳에 누구와 함께 갔습니까? 돌을 들었던 사람들과 함께 갔습니다. 순간마다, 상황마다, 감정에 따라 수시로 마음이 바뀌는 사람들과 함께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힘의 원천임을 믿고 중심을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중심을 잡고 있으라. 믿음의 중심을 잡고 있으라. 다윗은 위기 때나 위기가 해결된 이후에나 동일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 비움이 다시 채워졌습니다. 채워지자 다윗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지만 채워지자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20절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이 무리는 누구예요? 돌을 들었던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세우며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바로 직전에는 죽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윗 때문에 찾았다, 다윗이 최고다, 앞장 세우면서 다윗을 높이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런 모습이 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연약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긍휼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으로 힘을 얻는 자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기대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누구의 도움을? 하나님의 도움을.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다윗은 스스로 힘을 내어 가장 먼저 찾아간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구했고 그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비워졌을 때 사람의 반응, 채워졌을 때 사람의 반응은 달랐지만 다윗은 비워져 있을 때나 채워져 있을 때나 항상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냈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항상 변치 않는 이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는 자는 분명한 기준으로 사는 자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사람들을 살리고 공평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지만 아말렉을 쫓아갈 때에 부솔 시냇가에 사람들이 힘들다고 해서 잠시 멈췄는데 그 시냇가를 건너지 못한 사람들이 200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두고 다윗이 아말렉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따라간 사람들이 있고 따라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문제는 그 200명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것을 되찾아온 이후에 뭐라고 하냐면, 남겨진 200명 우리 쫓아오지 않고 아말렉과 전쟁하지도 않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원래 갖고 있던 재산 돌려주지 맙시다. 그거 우리한테 나눠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채워지니까 사람은 뭐예요?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주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 우리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립시다. 공치사를 시작하는 거죠. 나는 피곤해도 끝까지 쫓아가서 찾아왔어. 저 사람들은 피곤하다고 안 갔잖아. 그러니까 차등을 놓아야 될 거 아니야. 겉으로는 그럴듯한 얘기죠. 근데 속마음은 뭐예요? 그 사람들 것까지 내가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 볼 수 있는, 흔하게 볼 수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울을 피해 다윗과 함께 도망다니면서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옆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고 있는 처지였어요. 서로 얼굴 알고 집안 알고 어떤 내용인지 다 알고 그 집 사람들 다 알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거 있죠.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서로 잘 알면서 함께 수많은 고비를 넘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채워지자 다시 거친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람들 성경에서 억울했던 사람들이라고 기록합니다. 환난당한 자들이라고 기록합니다. 다윗 찾아와서 겨우 목숨을 유지하면서 이들에게 무언가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예전에 환난당했던, 억울했었을 때 그 상처가 거칠게 드러나는 거죠.
이때 다윗이 아니다,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했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응답받은 거 아니냐. 23절,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돌려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주장하는 대로 함부로 할 것이 아니다. 자,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면 다윗이 이 전쟁에서 1등 공신은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주장할 수 있겠죠. 야, 내가 제일 많이 가질 거야. 이렇게 주장하고 나왔다면 다른 사람들 이 의를 제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너희가 더 많이 갖자고 하냐? 200명 거 다 내 거야 라고 해도 할 말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돌려주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왈가불가 할 게 아니다. 다윗의 기준은 사람의 욕심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는 자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인 것이죠. 다윗은 정말 답답한 상황이었겠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 믿음의 수준을 높여가고 우리 그 높은 믿음의 환경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분명한 신앙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으로 힘을 얻는 자답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힘을 내어 용기를 얻는 자,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일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믿음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때 믿음의 결정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해야 할지를 돌아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삶에서 여러 다양한 일들이 생길 것인데 그때에 오늘 본문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겸손하게 세워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 되신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